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믿음이 이 땅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이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공동체의 그 각 일터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있기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8장 직전에 성전세 내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은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일들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였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대립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논쟁과 쟁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끼리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제자들끼리 이렇게 논의했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 9장 34절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대화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길에서 그들이 이것을 놓고 쟁론하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를 두고 이렇게 서로 대립된 주장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쟁점이었던 것입니다. 쟁점이 있다는 것은 의견이 대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길 가운데서 이러고 보고 있자니 아마 답답하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논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곳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두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래서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것인지 서로 큰 자를 두고 논의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가를 이렇게 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누가 큰 자임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속한 자인지를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 잘못된 이해를 했던 그 제자들의 오류를 바로 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또 일단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통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순수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의 상징, 보통 순수함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당시의 문화와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이 어린아이는 아직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직 미숙한 존재, 성숙하지 않은 존재,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로 얘기하자면 가치가 없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성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일의 노동력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 노동력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낮은 가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부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성인 남자 중심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당시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 계산되지 않았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였고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또 신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래서 낮게 여겼던 것입니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어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껴라는 식의 이런 반응이 아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라는 존재, 이 낮은 자리에 있던 존재입니다.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의 존재를 제자들이 논쟁하는 그 길거리에서 논쟁하는 그 자리 한가운데 이 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가 잘못되었다, 옳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럼 오류, 잘못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이 천국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큰 자라 여기는 것, 크고 작음의 비교가 있었고 그래서 큰 어떤 사람의 생각의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미 겪었던 일들을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 사탄이라 불리워졌던 생각,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앉고 싶어 했던 그 자리를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천국에서의 그 자리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무리가 되려고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 어떻게 보면 사탄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브레이크를 아주 시게 밟으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과 동일한 그 메시지의 의미가 담긴 말씀이 오늘 여기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접받지 못했던 존재처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존재,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와 같이 돼야, 너희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어떤 자리를 생각하며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큰 자리라고 했습니다. 크기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리가 아니라 큰 자리, 그래서 큰 자라 불리우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슨 크기를 이야기하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자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이라는 것이 바로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이라는 것의 방향성이 이러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개념에서 그 좋은 자리, 큰 자리, 중요한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표현으로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 큰 자리, 제자들이 했던 그 큰 자리라는 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가장 낮은 자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너희들이 가야 할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생각해 봤을 때 미숙하여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자들이 논의했던 거 큰 자, 어떻게 보면 천국에 누가 크냐고 비교하는 것은 어떤 자리, 큰 곳에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여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뒤집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맞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서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미숙한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관계를 또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에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영접하면, 잘 환대하면, 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지내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아직 미성숙한 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그 한 사람, 여기서도 많은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통의 사람들은 큰 거, 많은 거, 이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의 정반대의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영접이라는 것,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의 생각을 이렇게 뒤집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고 크고를 먼저 생각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 선이라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그러해서 천국의 개념에서도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천국에 적용시켰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라는 공간에서 제자들은 세상처럼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큰 자리라는 것이 있어서 공로를 어떻게 보면 공로로, 사실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공로를 어떤 정도 이루어서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그렇게 논의하고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들의 기준을 산산이 조각 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굳이 너희들 말을 빌어서 적용해 보면, 그 굳이 큰 자라는 자 용어를 사용해서 대답해 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 불리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가장 선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라도 한 명이라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우리 인간의 보통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인간들이 규정한 것들의 그 기준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가치관 자체를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낮은 자리에 있는 그 한 존재를 받아주는 것만으로, 잘 관계 맺는 것만으로도, 그 낮은 자리로 우리가 가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자리로 가는 것,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미숙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을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우리가 성숙한 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로 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없는 그 사각지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아직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성숙과 부족함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 하나님의 선으로 그들을 영접, 극진히 대접,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면 깨닫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그러움과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것들 보통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이것들을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것을 깨달은 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이 미성숙한 자의 어리석음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세상은 보통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알매도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이 미성숙을 우리가 다 알매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에 어떤 견고한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아시고도 죄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것에 동참할 때 그들이 있는 곳 낮은 자리로 갈 때 이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큰 자, 어떻게 보면 누가 크냐 논의했던 것, 결국 어떤 자리를 생각하면서 논의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 천국에 속하는 자임을 먼저 말씀하시고 어떤 자가 그 천국에서 또 큰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처한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어떤 자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무엇을 어떤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곁에 있어야 하는가, 어떤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인정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존재, 그렇게 무시받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 보기에 또 껄끄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미숙한 자가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껄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그곳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은 자,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깨달은 자가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하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담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우리의 보이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현상들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 그 천국을 오늘 여기에서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항상 우리가 공동체가 기도하는 제목 변화입니다. 2026년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따라서 살아가면 새 사람을 입힐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 달라고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제자들이 논의했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천국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